하나님 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말씀을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여러분들이 17절 아주 큰 목소리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땅에서 죽게 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너희들에게 어떻게 너무 소중한 사람을 용납하라. 그때 너희에게 하나님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너희가 그들을 아버지와 자식을 주는 데에 자식들이 부모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이기는 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라고 말씀드렸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무리인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꼴을 먹이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양무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요, 또 찾아야 할 잃어버린 양떼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 어떻게 찾으시는가? 누구를 보내십니까?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제자, 성경에 보니까 한 70여 명의 제자를 택해서 둘씩 보내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2000년 전에는 12제자와 또 70여 명과 그리고 몇몇의 우리 여성분들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면 2023년도에 주님의 제자는 누구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는 내가 예수의 제자다. 누가 예수의 제자라고요? 내가. 여러분, 그래서요, 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로 이 시간 함께 모였지만 예배가 끝나서 목사가 축도할 때 그 시간은 뭐냐면 세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이 원하는 곳으로 제자들을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2023년도 올해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은요, 예수의 제자로 주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이고 주께서 하라고 하는 것에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자의 모습.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보내시는데 주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너희가 만날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당할 것이고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고 계시냐면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데 제자들을 누구로 비유하고 있냐면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떻게 해요? 양을 보낸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는데 그 세상은요,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을 주님은 뭐로 비유하냐면 이리로 비유하고 있어요. 잡아먹고 잡혀먹는 그런 야생의 세계, 그런 야생의 세계에 살아가는 제자들을 지금 그 세계로 보내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당하고 핍박당하는 곳이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그 세상은요 결코 파라다이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잡혀먹힐 수 있는 이기들이 득실득실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 세상인데 여러분, 그 세상에 주님의 제자들 보내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양무리들을 마치 이리대로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 이리대가 있는 세상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야 할 잃어버린 양무리들이 그 이리대가 있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환영하는 세상이 결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면, 오히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를 배척하고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곳이 이 세상이지만 주님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 세상을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그 세상 가운데, 그리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워라. 여러분, 뱀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소름이 돋으시죠? 그렇지? 열이면 열, 다 징그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짐승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 어떤 짐승인 줄 아세요? 뱀이에요. 뱀. 징그럽고 그리고 좀 섬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 뱀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여러분,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뱀처럼 지혜로워라. 왜 뱀이 지혜로울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디에 찾았냐면 뱀은 혀가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두 개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에 혀가 하나보다 혀가 둘이 될 때 말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말을 잘해.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말로 아담과 하와를 현혹해서 넘어지게 한 게 뭐예요? 뱀이잖아요. 뱀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뱀과 같이 지혜롭게 말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디에서요? 예수의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미련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말해라. 지혜롭게. 성경에서도 우리가 미련해서는 안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여 저는 미련하옵니다 그러시는 분은 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워야 할 책임인 거예요. 책임. 왜?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미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워야 돼.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둘기가 순결하다. 왜 순결하다라고 얘기했냐면 비둘기는요 평생 자기 짝하고만 산대요.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결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의 유혹에서 너희는 순결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반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요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을 선으로.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전혀 능력이 없어요.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악을 악으로 갚을 때는 하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악한 일의 선으로 그것을 이기면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세상의 더러움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깨끗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럽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능력은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비둘기같이 깨끗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정결한 신부와 같이 오늘 비둘기같이 순결할 때 하나님은 순결한 자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어떻게 해요?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제자들의 고난과 제자들의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8 시작. 사람들을 상자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충독들과 빈군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해야 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상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어떤 분은요, 이 축복이 삼박자 축복이래요. 할렐루야. 좋지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삼박자 축복으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은 무엇이냐면 고난받는 축복이에요. 핍박받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핍박당하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네, 성경은 그것이 축복이다.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여덟 번째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삼박자 축복도 축복이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 증거하면서 박해받는 사람이 지옥 가는 일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는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천국을. 오늘 성경은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사람들을 섬겨라, 사람들을 분별하고 사람들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민족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높은 위치에 있는 총독들과 임금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의 제자들이 고난을 받고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증거가 될 것이다. 예수의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는 그런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 민족으로부터 고난당하고 그리고 아픔을 당할 때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이 더 확장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기쁠 때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기쁜 일 있으면 다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자와 세상 사람들이 구별될 때가 언제냐면 고난 당할 때예요. 고난 당할 때. 아픔을 겪고 시련을 당할 때 예수 믿는 자와 그리고 세상 사람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금만 피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하지요? 화를 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아니 내가 왜 이유 없이 불이익을 당해? 분노하고 싸우고 그리고 다투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겪을수록 그 속에서 악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악함.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요, 참 성도는 어떤가? 고난 당할 때 아무 힘이 없는 양과 같이 오히려 더 온순해지고, 때리면 맞고 피해를 당하면 그냥 피해를 입고 원망하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몇몇의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남편한테 구박당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남편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제법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남편도 구박하지, 시댁도 구박하지, 왜? 예수 믿는다. 그런데 그 믿음 끝까지 지키니까 남편도 돌아오고 시댁도 돌아오고, 아주 그분은 그 가정에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편도 아내도 함께 교회를 나가는데 남편이 술주정뱅이에요. 술만 먹었다면 또 아내를 두들겨 패요. 그 아내가 끝까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다음에 그 술주정뱅이 남편이 변화되는 것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그 모습을 백부장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조롱과 핍박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다 대고 뺨을 때릴 때 때리면 맞으시고 침을 뱉으면 그 침의 모욕을 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은 구원하되 당신은 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가 조롱할 때 조롱받으셨던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같이 그렇게 시련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잠잠히 그것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고 이방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가? 고난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지금 다 좋지만 정말 고난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서는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가, 증거되지 않는가? 그래서 실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고난도 허락하시고 시련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때 내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때 나의 참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몇 년 됐죠? 한 7, 8년 전인데 제가 크리스천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봤는데 극단주의 IS, 이슬람 극단주의 IS 멤버 몇 명이 난민으로 위장해서 시리아 난민 가운데 함께 침투했어요.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들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극단주의
이슬람 극단주의에 속해 있는 이 사람은 맨날 눈을 뜨면 사람 죽이고 살리고 뭐 맨날 빼앗고 빼앗기고 뭐 그런 삶을 살았어요. 쟁취하고. 그런데 시리아 난민에 같이 포함해서 그곳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난민의 구호품 받으려고 제가 어제 뉴스인가요? 인도에서인가 아니면 어떤 나라에서 뭐 10,000원씩 구호품을 주려고 하다가 몇십 명이 서로 받겠다고 싸우다가 몇십 85명이 넘게 죽임을 당했어요. 서로 먼저 받겠다. 그런데 그 시리아 난민들 속에서는 서로 먼저 받겠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 참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요,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쭉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한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있는 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도 무슬림 국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명예살인. 왜냐하면 이슬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아이디, 자기 신분증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종교란에 무슬림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그 종교란에 기독교로 바꿨다. 그러면요, 가족 가운데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래서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죽여요. 그것을 명예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도 지금 여러분 많은 곳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데 내어주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고난당하는 성도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증거하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제자들을 도우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나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것을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왜?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행할지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오시어서 그들의 평생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 줄 아십니까?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충만, 성령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실은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탈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충만은 오늘 충만하고 또 내일 충만하고 또 내일 충만하고 계속해서 충만하는 거지, 오늘 충만하면 아이고 오늘 충만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덜 충만하자,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날마다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죠.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를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열처녀 가운데 미련한 5처녀는 뭘 가지고 있었죠? 등불은 들고 있었어요. 예수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미련한 처녀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과 함께 뭘 준비했죠? 기름. 왜 그렇습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등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라고. 미련한 처녀는요, 내일 오실 거야 그러면서 달랑 그 등불 밑에 있는 조금의 기름만 준비했는데 예수님 오실 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름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 여러분, 이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죠? 성령을 상징. 3월 달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4월에는 안 충만해. 오늘은 충만한데 월요일부터 안 충만해. 그러면 지혜로운 처녀가 아니라 미련한 처녀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며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여러분 결코 미련한 5처녀 쪽으로 가서는 지혜로운 5처녀.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내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주님이 오늘 오셔도 할렐루야, 주님이 내일 오셔도 할렐루야.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다는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마지막의 끝부분을 살고 있어요. 내일 주님이 오셔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내일 모레 주님이 오셔도 여러분 이미 오셔도 벌써 오셔야 할 시간이에요.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시련과 그리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 오늘부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 저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 오늘도 살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습관적으로 기도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 예수의 증인,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일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참되게 살아가는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죄종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순결함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마지막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득한 심령에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긴 마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속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더 깜깜해지고 세상이 더 죄악 가운데 하나님 거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빛과 수금의 싹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